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를 하겠습니다. 음, 네, 어, 지난번에 이제 갈라디아서 서론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까지, 서론과 1장까지 하고 마쳤는데, 갈라디아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당시 중세교회의 타락상, 부패상을 확실히 깨닫고 종교개혁, 교회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만든 그런 원동력을 제공한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 중세교회가 자꾸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은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로를. 어,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도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전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가능하다. 이 진리를 전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였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렇구나.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치는 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잘 이해하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시대는 조금 그 어,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쓸 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2000년 전하고 또 지금부터 500년 전 중세교회 의 시대하고도 조금 좀 달라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요즘에는 그 2000년 전이나 중세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일단 율법주의자들과 대항해서 교회의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러한 귀한 성경책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음,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하면요. 1장에서는 이제 그 거짓 된 자들, 그 유대교, 극우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면은 뒤에 따라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바울은 그건 자칭 사도지 사도가 아니야. 바울식으로 전한 것, 바울식으로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 일단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아라. 막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 1장이죠. 그리고 이제 1장 또 그
11절 이하부터는 자신이 사도가 된 과정을 쭉 진솔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는가.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뵙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 심지어 베드로죠. 베드로까지도 그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 쭉 보면은 이제 게바가 게바는 것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수리의 안디옥 여기 11절에 안디옥이라는 것은 수리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다메섹, 그 팔레스틴 다메섹 그 위쪽에 수리의 안디옥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그 할레파 크리스찬들이 오는 걸 보면서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위선을 떨었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바울이 아주 그냥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조금 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그냥 세례 주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할레파 유대인들, 할레파 크리스천들이 오니까 그냥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은 채 이렇게 그 위선을 떨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에, 심하게 베드로를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베드로는 뭐 그 초대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기둥 같은 인물을 바울이 야단칠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들 중에 사도다. 뭐 이런 이제 일환으로서 이제 이 예화를 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지 율법을 뭐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지난번에 15절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까지 했는데 이제 16절부터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본론.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의 핵심 사상이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거의 뭐 핵폭탄과 같은 이러한 굉장한 위력이 있는 가르침이었던 거죠. 여기 17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율법에서 자유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모두 죄인으로 드러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의 조장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요.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오히려 진짜 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죄인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죄를 조장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17절 다시 읽으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17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버려버리고 그냥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진짜 죄를 짓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겠다. 이렇게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 회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내가 헐었던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패했던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 주양들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았고 또 율법 조항들을 다 내가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것. 이거를 내가 헐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내가 헐었던 것,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의롭다,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시도, 그런 그 어, 길을 이제는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짓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패했던 율법 조항을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지키려고 애쓰는 자, 그러면은 이제 할례도 이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할례를 또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내세우는 그 율법들 613개 조항 그동안 안 지켰었잖아요. 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오히려 그리스도를 떠나 사실 율법주의에 빠지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죄의 조장자라는 거예요. 그런 입니다. 여기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의 요구를 이제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지 않다가 다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18절. 그러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율법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좀 말이 좀 어렵죠? 19절 말씀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것도 조금 말이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배되는 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잖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겠다. 그래서 천국 가겠다. 이렇게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의 그 가말리엘 수제자로서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바울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더 부족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극명히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뵌 후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율법의 요구에 지배되는 일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요구에 대해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지도 않는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과거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었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만 그런 의식만 더 커졌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이 19절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지배되지 않고 그저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의롭다움을 받겠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바울의 그 깨달음이었고 굉장한 진리죠 이게. 이게 기독교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누구냐면은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던 그런 그 율법주의의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거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바울은 죽었고 이제 자신이 이제 사는 것은 그 자신의 인격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드라이브 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바울은 이제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바울이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 20절 다시 이제 설명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 내 자아가 다시 말하면 과거에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바울은 죽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율법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과거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 그 바울이 마음속에 영접한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드라이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냥 그 세속적으로 그냥 부귀영화 좋아하고 출세 좋아하고 세상에 화려한 거 뭐 삐까뻔쩍한 거 이런 거 좋아하던 나는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는 간 곳 없이 사라져 버리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영접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에서 그래서 이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득이 교리를 이렇게 설파한 다음에 3장에서는 자꾸만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휘둘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요. 아주 막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왜 그때 이를 그 모습을 버려버리고 자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금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어리석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쯤 됐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이제는 안 됐단 말이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도 89세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면은 사라의 나이는 89세지요. 그러면 벌써 사라도 도저히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벌써 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아브라함도 공장문 다 닫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저기 너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이 몇 개 있느냐. 셀 수가 없죠.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런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은 그냥 그걸 믿어버렸죠. 아멘. 그러고 그냥 받아버렸어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은 것처럼 그러므로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그 시도를 이제는 버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그냥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이제 이방인들도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행함으로 어떤 공로를 다 쌓아가지고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돼요. 그렇죠? 율법이 이제 유대교에서는 613개로 이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612개까지는 지켰는데 613개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12개 지킨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에,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도로함이 타벌이 돼버린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은 율법 613개를 다 지켜야 돼요. 또 오늘은 610개 다 지켰는데 내일 또 모레 다 지켰어요. 근데 또 죽기 직전에 613개 중에서 한 개를 또 안 지켜봐. 그러면 평생 다 지킨 것이 헛수고가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다시 읽어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맞지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 전체를 매일 또 평생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딱 한 개만 지키지 않으면은 그동안 지켰던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 하는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다음에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 시대 때에 야곱의 식솔 70명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갔죠. 애굽 땅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거기 가보려고 하는데 그 고센 땅 아주 그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서 430년을 지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200만 명으로 불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불러 모았죠. 시내산에 이제 출애굽한 지 45일째 만에 도착을 했어요. 45일 만에. 그 다음에 이제 3일 쉬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그 회중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퇴짜를 맞아요. 너 내려가서 백성들 다시 잘 이렇게 정돈시킨 다음에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시내산 언약.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다시 여기 17절 읽어보면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언약이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은 430년 전에 맺었고 43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것은 이제 율법이라는 건데 그 율법이 430년 전에 맺은 언약을 절대로 폐기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또 그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 편에서 선물을 주시는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롭게 된다. 그 의롭게 되는 그 일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절대로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이해는 되죠, 그런데. 네. 그래서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왜 율법이 주어진 거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 번역이요.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은 이해하기 쉽다 그랬죠. 이 공동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중개자의 손을 거쳐서 제정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어진 것이냐? 이거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죄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 죄는 어, 범하지 말고 죄가 아닌 이렇게 따라서 이 죄가 아닌 것을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근본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가운데서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줄 알아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 도저히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법이 옴으로 해서 무엇은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건 죄라고 판단하시는구나. 죄로 여기시는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비로소 율법이 옴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의 손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자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것도요. 100번을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번역을 너무 부족하게 미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개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모세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중개를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20절 말씀이.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이 뜻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그다음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21절 거기다가 별표 10개를 해주세요. 별표 10개.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 율법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그러면 충돌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충돌되지 않는 거냐면은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게 된다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그것과는 충돌되는 거죠. 모순되는 거죠. 하나님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해놓고는 또 어떤 때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어떤 때 이렇게 말을 하시고 어떤 때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러면 율법과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약속들이 서로 상치되는 것이고 충돌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충돌되지 않느냐면은 율법을 다 지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너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죠.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 율법 그 시내산에 주어진 그 시내산 율법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유대교에서는 613개 조항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그걸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서는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신의 산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지킬 수도 없지만은 다 지킨다는 것은 참 그게 불가능한 것이지만 설상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 여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설령 다 지켰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이제 설정에 놓은 의롭다함을 받는 수준이 100점이라 한다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율법, 그 신해산 율법을 다 지켜봤자 50점밖에 안 된다는 게 50점. 50점 가지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50점도 못 받아. 이 세상에서 뭐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한두 명, 뭐 서너 명, 뭐 이런 사람이 뭐 한 50점 받을까 말까 한데 그런 사람도 50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신해산 율법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죠. 율법을 더 업그레이드, 더 업데이트,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그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수준이 높지 못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높지 못한 쉽게 말하면은 그, 좀, 아주 그 차원이 낮은 그런 정도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다 율법을 허덕허덕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게 구별되게 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받으시고 말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제는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왕자와 거지 이야기. 어느 날 그 왕자와 거지가 옷을 서로 바꿔 입죠. 그래서 거지는 하루아침에 왕자가 돼버리고 왕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가 된 거지가 왕복을 입고 왕자의 의복을 입고 이제 왕궁에 살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 일은 없는 자기는 사실은 거지죠, 거지. 거지인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왕자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계속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법도를 빨리 익혀가지고 왕자처럼 행세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계속 왕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응?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왕자들이죠. 왕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자인데 왕자로 살아가려면 빨리 그 왕궁의 법도를 배워가지고 그 왕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차례상을 차려와도 밥상을 차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왕자니까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조금 이렇게 맛보고 저 조금 맛본 다음에 이제 다 상을 물려야지. 예? 과거에 자기 거지 생활할 때 생각해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허겁지겁 막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그냥 막 싸그리 밥상에 있는 모든 걸 먹어 치워버리면은 그 상을 가져온 신하들이 저 왕자가 뭐 저래? 과거에 왕자는 안 그랬는데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왕궁에서. 그러니까 빨리 이제 왕자가 된 거지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왕궁의 법도를 배워야 돼. 그 왕궁의 법도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신해산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해산 율법이 주어진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그 율법이잖아요. 그 신의 산 언약이고 응? 그렇게 살아야만 아, 그래서 율법대로 살 때에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기독교와 불교가 이게 에, 갈라지는 거죠. 불교는 그냥 막 모든 그 자기의 어떤 도를 닦아가지고 어떤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 후에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받들어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게 율법이죠.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 길이 바로 신의 산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신의 산 언약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완성시킨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 지키면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생명과 평안의 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평안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법.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한 그 도구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율법을 대하는 자세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우리의 구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에도 이런 율법주의자들, 극우적인 유대교 사람들, 또 지금부터 500년 전에 15세기 때, 16세기 때에 그 중세의 교회 이 공로를 쌓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망상에 불과한 거죠. 죄에 물든 인간은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 신해산 언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만큼 수준이 높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봤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내용 안에 이렇게 굉장한 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서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중세교회, 지금부터 500년 전 교회의 가르침이 완전히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다.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보면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원래 그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율법의 목적이 약간 변질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느냐? 어, 2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거기 줄 쳐주십시오.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법이었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율법이 어떤 역할로 변질이 됐냐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율법을 지켜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잖아요.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자신들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는 이거는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딱 이렇게 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역할로 율법의 역할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율법이 오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해서 자꾸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 율법이라는 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걸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율법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과거의 율법은 원래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율법의 역할이 그 택한 백성들이 죄가 많고 허물 많다는 것을 지적질하는 이러한 역할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율법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율법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에서는 지금 그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다음에 21절부터는요, 이제 사라와 하갈 예를 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라의 후손이 됐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갈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하갈의 자손이 되면 안 되고 사라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갈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를 따라난 하갈의 자손들은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죠. 그 사라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냥 너무 성급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하갈을 넣어 자기 여종 하갈을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난 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다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갈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라에게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죠.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삭의 후손들이고 사라의 후손들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4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4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는 다 지나갔죠. 3번 다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병약했었잖아요. 그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뭐 풍토병이다, 아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뭐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3가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3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들이요 사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병 아닙니까? 간질하면 뭐 갑자기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가지고 막 발작을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뭐 사도가 뭐 저래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사도인데 이렇게 병약한 몸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셨죠. 그다음부터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생 그 병약한 몸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때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아하, 바울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뵐 때 큰 광채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좀 바울이 이제 눈이 조금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신의 눈이라도 바울 위해서 빼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면은 그 거짓된 자들에게 또 말이 휘둘려 가지고 바울은 자칭 사도지 사도도 아니야. 또 그런 말에 또 그냥 귀가 얇아 가지고 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에는 바울에게 간이라도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참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 그 할례파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하면요 거기 또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또 이상한 사람은 매도해 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어? 아니 사람이 이렇게 줏대가 없으면 어떻게 뭐에 쓰겠습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냥. 그래서 바울도 참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하고 순종적이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래서 여기 14절 다시 읽으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 이랬던 모습이 어디로 가고 왜 또 저런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에, 그 동기는요. 바울과 갈라디아 그 사이좋은 사이를 이간질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떼놓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냥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이라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언성을 높인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응? 제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도 좀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또 다른 사람 와가지고 이 좀 다른 말을 하면 또 거기에 또 쏙 휘둘려가지고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21절 이하를 쭉 보면 이제 여기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랬어요. 두 언약.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의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래서 여기 31절 결을 보면은 여종의 자녀, 여기서 여종은 누구요? 하갈이죠. 하갈. 우리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한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죠? 사라죠, 사라. 그래서 우리는 사라의 후손들이에요. 반대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여종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이제 또 사라도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삭을 낳죠.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낳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쫓겨났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 여종의 자녀들에게 육체를 따라 난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 유대교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은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역전.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결국은 이제 그 이삭이 그 아브라함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약속에 따라 난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이런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이 하갈의 자녀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5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5장, 6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저희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전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삶을 강조하지 않는 책은 없다 그랬지요. 전부 다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모든 성경책이 다 그걸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다시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제 그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 자유를 방종으로 빠지도록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 방종의 삶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6절 이하를 보면은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자유가 주어지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그 자유를 가지고 절대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추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근데 오늘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또 뭐 주술하고 우상 숭배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된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 주신 그 자유를 방탕하도록 하는 삶에 사용하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들은 세고 셌단 말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날 그 한국 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시대나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마틴 루터 시대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랬죠. 바울 시대나 마틴 루터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온 세상에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천지빽갈이야. 근데 지금은 율법주의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천지백갈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열매들은 현자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이런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바울의 주장이 음행과 누추, 호색과 우상,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파, 당을 짓고 분리하고 질투하고 이단에 빠지고 술주정뱅이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 준 자유를 사용한다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실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악령의 열매들, 이 거짓방, 이런 열매를 거부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확신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22절에 나오죠.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금지할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시도를 이제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 편에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대로 방종에 빠지는 삶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도 기뻐할 뻔해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요.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요. 인내, 외부의 그 핍박을 꼭 참아내. long suffering이죠. 자비, 자비는 나누고 베푸는 거죠. 양선은 양처럼 선한 살. 야, 뭐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전혀 누가 해코지를 해도 마음에 앙심 품지 않고 그냥 마치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이런 노래 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 70년대에 이종용이라는 분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당신의 나만의 당신 뭐 이런 노래도 불렀는데 그게 이제 가요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이종용이라는 가수인데 난 차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겨울에 태어난 아기 이런 노래들 상당히 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담은 노래들 많이 부른 가수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학교가 가진 목사가 된 사람인데 바보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조금 계산적이고 따지고 뭐 자기는 조금 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는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믿는 자들은요 양선, 굿니스 영어로 하면 굿니스 착함 그 자체야.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맡은 일을 충성을 하고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온유죠. 또 절제 이거는 내부의 욕망을 꼭 참아내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쭉 얘기하고 있죠. 6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중요한 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뭐,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내가 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응? 그래서 여기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신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에 말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율법주의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한 결과로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타락한 중세교회에 싸우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동원했던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요.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그 싸움의 대상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율법주의란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공력을 쌓으면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 그 십자가의 은혜나 십자가의 보혈도 필요 없고 오직 율법의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는 율법주의는 거의 없어요. 과거에는 많았죠. 바울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마틴 루터 때, 지금부터 500년 전이나 많았어요. 율법주의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율법주의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기만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려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너무나 많고도 많아요. 그냥 세고 셌어요. 그냥. 그 제가 저처럼 이렇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말하면요. 나보고 율법주의자래. 자기들이 율법 폐기주의자인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됐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막 이런 데까지 방종에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빠지는 데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지백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 폐기자들이 많아요. 오늘 시대에는.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자를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율법 폐기론자들, 이 안티노미안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인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이 구원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라는 은혜. 우리가 전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정죄됐잖아요. 그 구원파가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기성교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율법 폐기론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율법적이라 하면서 거부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과거에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됐다 주장합니다. 이런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견해는 초대교회 말시온을 따르는 사람들과 영주주의 이단들에게서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율법의 자유다 하면서 방종의 길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금 마치고 기도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더 세속적으로 오히려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시온이란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는데 이 말시온은 신약 성경만 인정하고 구약 성경은 이거는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제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근데 오늘날 2000년 후에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런 말시온 같은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데 끝이 약간 달라요. 끝이. 그래서 이단입니다. 달을 이 끝단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신약 시대에는 율법은 폐기됐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된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을 지켜야 돼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요.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자고 주장한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예? 이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율법을 스스로 어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바울 서신 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연속성과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울 서신만 가지고 따로 떼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이런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바울이 그런 편지를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죠. 절대로요.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편 적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이제 구원받는 자들에게 완성된 율법이 필요하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저는 비성경적인 사람들이고 반성경적인 사람들이고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조금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저 어떻게 생각해요? 문공희 집사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 이해가 되셨으면 다 이렇게.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없고요. 율법 폐일원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영생에 잇대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여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과거에 그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중세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싸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율법 폐기론자들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렸고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